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성경책 혹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우리 선포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강의 우리 교가 중 11번째 시간, 교회 다니며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말씀의 시간이고요. 로마서 우리 10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점검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듯 신앙과 믿음도 동일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 매주마다 점검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적 건강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치유를 받고 또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구절이죠. 특별히 가장 유명한 로마서의 10장의 구절로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구절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마 세 구절 정도가, 세 말씀 정도가 오늘 10장에서 가장 유명하게 우리에게 또 전해지는 말씀 중에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9장 때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죠. 자, 그 다음에는 아마 12절, 13절 말씀이 아마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전도할 때에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아마 이 다음 구절 14절 15절일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신앙을 깨닫게 하는 말씀, 특별히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또한 우리가 전도의 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기에 이 구절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이나 혹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셔서 나는 교회 오래 다니거나 혹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내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런 구절은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지, 나는 아니지, 나는 이미 믿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초신자의 믿음과 전도의 말씀을 넘어서 물론 그것도 오늘 말씀의 적용,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성경 잘 읽기를 해서 좀 더 깊고 좀 더 넓고 찔리는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성경 잘 읽기 통독으로 한번 전체적인 10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0장이 1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0장 1절 어떻게 시작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교회 외부에 전도의 말씀,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좋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은 구원의 뒷짐을 지고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전도의 뉴스를 오늘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씀과 함께 17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말씀,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온 땅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도 듣고, 저와 여러분은 교가 중 교회 다니며 가장 중요한 복음의 설교도 10번이나 오늘 11번째 듣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왜 아직도 믿지 못하십니까? 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듣고도 아직 왜 우리는요 이 복음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과 전도의 도전을 받을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는 척하거나 혹은 내가 믿는 건가 믿지 않는 건가 아리송한 교회 안의 교인분들, 이게 이제 여러분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 이거 여러분 일본말 아니에요. 다 한국말입니다.
그런 교인분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이미 들은, 복음을 이미 설교로, 말씀으로 이미 오래오래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그런 영향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속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믿음을 점검하라. 복음으로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부흥성회 때에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우리가 모두 들었죠. 악명 높은 사형수까지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의 문이 열리고 죄의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물론 죄의 결과,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지옥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교도소가 예배당이 되고 독방이 성전이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오늘 은혜의 시작이고 오늘 회개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증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증상이 오늘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복음으로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 설교 포인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복음으로 다시 점검하고 믿음을 다시 점화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라. 무엇을 점검하라고요? 믿음의 방향. 내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혈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 열심을 통해 복음의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열심으로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교회뿐만 아니라 나눔과 베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열심히 하면, 우리가 뭔가 선과 착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좀 착한 사람이 돼서 내가 좀 목회를 뭐 잘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순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비행기가 이제 빠르게 날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방향은 잘못되었으나 어느 때보다도 빨리 날아가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아무리 빨리 가도
결국은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까지 한다고 해도 복음의 중심, 예수의 중심에서 벗어날 열심은, 은사는, 우리의 봉사는 방향을 잃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나의 열심으로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 사역, 기도가 틀린 게 아니고요. 은사와 목회가 틀린 게 아니고요. 나의 열심이 나를 틀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교회생활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 받고 뭐 내가 목회를 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끝이 뭐예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갈등이고 분열이고 상처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봉사, 사역, 목회, 아니 인생, 비즈니스, 사업, 그 끝이 예수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예수님이신가요? 천국이신가요? 영생과 구원이신가요? 속도보다, 장수보다, 우리의 노와 은퇴보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어떤 세상의 권력과 물질보다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줄 믿고 선포합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세상의 일에는 열심을 내고 성공하려고 하고 취미, 전공, 재능, 내가 좋은 거에는 뭐 열심을 다해야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끝에는 공허함과 여러분 내 삶의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심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심이 천국과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우상, 그 사슬에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오늘 여러분 방향을 돌리셔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의 열심을 넘어 오늘 예수의 열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그 우상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방향을 점검하는가? 그럼 내가 이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를 또 점검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매주마다 점검하고 매일마다 내 방향이 옳은가를 점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방향이 내 인생과 믿음과 교회 생활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의 진심을 점검하라. 복음으로 무엇을 점검하라고요? 믿음의 진심, 내 마음의 깊숙한 곳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과 1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입으로 시인하면 왜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딴맘 안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누가 못해요.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동의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 몰라요. 여러분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또한 여러분에게 잘 목회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을 점검해 보세요.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의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은 지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첫 시작은 지식으로, 알므로, 또한 내 감정으로 어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심으로, 진실로, 진리 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전해도, 교회에 들락날락 다녀도, 성경을 몇십 권을 집에 가지고 있어도 진정 설교가 듣는 것과 또한 전파하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과 성경 말씀이 바로 무엇이 되냐 하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진심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17절이에요. 9절과 10절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이라면, 17절은 이미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율법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요. 여러분, 이게 맥센스가 되는 게, 들음이 무엇이 되냐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안 듣는 것 같죠? 참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다 보면,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분들이 있으셔서 많이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어린이 설교하거나 어린이들에게 뭔 말을 하면 막 떠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요, 애들한테 오늘 뭐 들었니?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뭐 들었는지.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러세요? 지금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정말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제목도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이 실력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듣는다는 게 진짜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보고 가지 마시고, 말씀 듣고 다 까먹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과 예배가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돼요. 진짜로. 아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진짜로 만나는 들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을 행하는 거죠. 그 말을 따르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행하는 거죠. 이게 진짜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 안 들은 거예요. 아무리 지금 노라고 했을지라도, 아니요라고 했을지라도 뒤돌아서 해야지 하는 사람은 뭐예요?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해놓고 돌아서서 그 말을 가만히 생각했더니 해야지 한 사람은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보여요.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서 마음으로는 하지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안 들은 거예요. 그건 고백이 아니라 혼자 한 독백이에요. 우리 부흥성회 때 박효준 장로님 변화된 간증 들었죠. 교회에 다니며 7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요. 교회만 다녔어요. 예배만 보고 직분도 줬어요. 기도도 했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박효진 장로님의 그 영을, 마음을 만지셔서 성전이 될 몸을 세상으로 채우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비로소 고백하게 되셨던 거예요. 주님, 이제 진짜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들은 거예요. 이게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의 신앙으로 주님을 시인하셨다면 마음의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기를 축원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은 냉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술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보고 싶다. 너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가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주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이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 겉모습만으로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알아요. 우리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이요. 주님,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소서. 아멘. 저는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아요. 오늘 이 고백을 진짜 주님께 드렸는가? 오늘 이 고백을 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진짜 주님,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이 부족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좀 더 입으로 표현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손으로, 몸으로, 삶으로 주님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끝나는 사랑은 다른 이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사랑, 그 표현하는 사랑 속에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음도 좀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사모하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는 방법들과 여러분 그냥 숟가락만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의 신앙에 그러한 자리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목장 모임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추수감사의 찬양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고 함께 신앙을 도우며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감사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죄는 간절한 회개로, 말씀은 담대한 선포로, 감사는 실천의 봉사로, 예배는 온몸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죄는 간절한 회개로, 말씀은 담대한 선포로, 감사는 실천의 봉사로, 예배는 온몸의 찬양으로. 아멘. 적으시는 분이 딱 2분 계시네요. 아멘. 여러분, 죄는 간절한 회개로, 말씀은 담대한 선포로, 감사는 실천의 봉사로, 예배는 온몸의 찬양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방향은 진심으로 점검해요. 그럼 우리의 진심은 뭘로 점검해야 될까요? 3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점검하라. 무엇으로 우리의 진심을 점검하라고요? 열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성경에 많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 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신앙,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사탄이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꾸러기로 만들어서 이 열매를 자꾸 뭘로 생각하면 나의 업적, 나의 사역, 나의 열심, 이게 또 다시 첫 번째 점검을 해야 될 그것으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뭔가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한 거.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때로는 시험이 올 때는 내 신앙의 이 믿음이 안 좋은가.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믿음을 증거하는 간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업적, 나의 사역, 나의 열심을 통해서만 믿음의 열매를 자랑하다 보면 여러분, 그 열매에는 가만히 내가 점검해 보니까 그 열매가 다른 이들에게 준 상처의 흔적만 남아있고, 예수님이 아닌 나의 의로 만든 농약의 냄새가 술술 나버리고,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 먹으려고 이기적으로 내 창고만 채우는 욕심꾸러기가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혼돈하고 잘못 판단하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딱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딱 정의해 주세요. 그게 바로 14절 1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열매가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 전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으니 행복합니다. 다시 한 번이요. 예수님 믿으니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안 만나니까 진짜 행복, 진짜 축복, 진짜 회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제가 만난 최고의 예수님, 그 행복의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전하고 여러분들도 나누고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 왜 안 하세요? 예수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 행복한가요, 여러분?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몰라요. 오늘 주일에 유행어 될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하나님만 나만 알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하고 독대하셔야 돼요. 독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지금 주님 오신다면 하나님 들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군요. 이것이 행복이군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 몰라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알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우리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세요. 믿음의 방향. 나의 열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열심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향하고 있는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나의 방향은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 복음으로 믿음의 진심을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알아요. 복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점검합시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보다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뿌리를 내렸느냐,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사랑하고 나누고 주님을 전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행복과 축복과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 봉사, 헌신, 목회, 세상의 성공, 자녀들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서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열매가 아니라 포장이에요. 포장. 때로는 포장에 감격할 수 있어요. 포장에 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뜯으면 그 포장지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위해 준비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한 선물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신앙의 모양이나 인생의 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 예수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믿음의 중심, 잃어버린 복음의 중심, 다시 찾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열정 있으십니까? 그 도끼 머리채로는 아무것도 뵐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도끼 머리로 자루 만들고는 아무것도 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와 예수님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팽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팽이는 내팽겨 쳐줘도, 그 팽이를 아무리 쳐도 팽이는 중심만 잡고 있을 때에 힘차게 돌아가 더 힘을 내고 더 회복된 팽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을 잡고 복음 중심을 잡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여 더 힘을 낼 때 회복과 행복과 축복의 나눔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믿음을 점검하셔서 오늘 진정 예배를 통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